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옛날에 엄마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들이 살았습니다. 아들 개구리는 근데 항상 말씀만 피웁니다.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또 서쪽으로 가면 또 역시 싫어요, 우리는 동쪽으로 갈래요 하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오늘의 산에 가서 놀을 하면 싫어요, 강가에 가서 놀게요 라고 강가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들 개구리들은 언제나 반대만 합니다. 엄마 말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매일같이 아들 개구리들이 걱정만 하다가 어느 날 중병에 걸려 병이 들었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자신이 열마음을 갖다 아들을 불러 자신의 마지막 유언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죽으면 언덕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자신은 언덕에 묻히고 싶었지만 반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가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들은 엄마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엄마, 잘못해서 우리가 엄마 말 들어야 했는데 우리들이 못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아들들이 될게요. 맹세할게요. 그리고 엄마의 유언대로 엄마를 강가에 묻었습니다. 근데 비가 올 때마다 걱정되어 강가에 가서 물어댑니다. 비야, 제발 좀 그쳐라. 우리 엄마가 떠내려간다. 제스에서 강한 말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겨울에 마지막 유언은 들어줬는데 하물며 사람이 개구리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가나안 정복에 같이 참여했던 사랑하고 정성스러운 동지들을 격려하며 후원했던 동역자 갈렙, 대장 비니아스, 눈물과 피땀 흘려 함께 흘렸던 전우들, 그리고 신세 전무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유언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어떤 단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목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10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면 여호수아 유언이 뭡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문자 그대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었지만 자신이 그 일을 이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용맹스럽고 내가 지혜가 충족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현재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미래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인간 언제까지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시대의 가장 강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교만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지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사람의 탐심이 가득하여 청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이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계시는 사람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존귀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요, 특별히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입은 사람은요, 항상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다 보면요,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입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고 한마디 하면서 역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고마워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나는 사람인가요?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본문에 보니까 1000명을 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 쌓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섬기는 봉사, 바치는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로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큰 일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마리아는 깃을 지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창조의 몸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상만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하니까 그는요,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300대원에 되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고 일하면요, 그것도 어색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헌신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흥박했습니다. 속일 수밖에 없고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토튼이라는 사람은요, 캠브리지 대학을 스스로 입학한 수재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교회 수행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수행에 참석을 해서 그가 헌신을 다짐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교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당신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꼭 왜 선교사로만 가서 제의를 할 수가 있는가. 그때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심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어떤 희생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니까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모든 그 똑똑함, 자기 모든 그 미래 다 포기하고 선교로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은혜라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 땅에 노려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냈습니다. 요셉 형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를 팔아 넘겼잖아요. 종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인데 저는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요, 요셉은요 그를요 용서했어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흘러넘친 은혜를 받으면 용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저지한 자를 용서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용서하지 못합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용서를 하지 못하냐?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은혜를 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용서하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요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이렇게 찬양하면 됩니까? 물론 그 고백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찬양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호사는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사는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친근하라는 말은 굳게 결합하다, 힘써 쫓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적당 거리를 두고 주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죠 마르나니. 여러분, 나무를 떠난 가지는요 살게 됩니까? 죽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죽음 뿐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능력은 주님을 친근해야 된다라는 것. 친근한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있는 친구들, 자포자기하는 친구들,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터는 사람들, 비판적이고 정상보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 어느새 인격이 그를 닮아서 시험할 만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상전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병균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병균입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까지 섞여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속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면 삶이 아름답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버리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타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타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타협하며 신앙이 타나가요?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2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에 남아있는 임종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연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임종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얼마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책정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 혼연하지 말라. 그들을 왕래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민족들이죠. 족속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빠진 무리에게 죽게 되는 거죠. 삶도 죽고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언이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아파치 종족은 가장 용맹스러웠습니다. 아파치족이 총을 가지게 되자 그들은 신출길몰하여 기네전대의 거장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아파치족이 나타나면 꼼짝 당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땅을 주고 평화롭게 살도록 인권보호구역을 만들어 줬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 매달 먹을 것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가족들에게 $1,500를 그때 당시에 돈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무력해집니다. 왜? 그들 일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먹을 것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을 일 안 해도 돼요.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마약과 술독에 빠졌습니다. 강력한 아파치 종족은 이빨 빠진 사자, 날개에는 독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디언들은 약간 술주정뱅이,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자연을 부쩍 살아가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한 동네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겨울 되면 그 천둥오더리에 모여들어 가지고 겨울 날고 봄이 되면 다시 떠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오리를 보니까 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산책할 때 늘 이게 먹을 것을 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우리에게 막 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오리는 귀찮아서 사냥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개층에 돌아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점점 늘었습니다. 체를 늘다 보니까 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오리들이 그새 너무 체중이 불어서 날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에 남아 그 사이에 가져는 먹이를 계속 먹고 살았는데 그새 병들어 몇 주 나오지 못하자 그 사이에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살찐 우리가 또 잡혀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생명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령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떠나지 말라. 우리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읽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지식을 갖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내 삶에 무엇이 와야 됩니까? 삶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우리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걸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강조된 부분은 지키는 부분입니다. 듣지만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명령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인력사상 전선을 누렸던 나라와 교회를 보면 그들의 성공은 한 가지였습니다. 철저히 주님께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르틴 루터 이후에 독일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철저히 묶었기 때문에 독일 문학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독일 음악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법화, 철학이 하나님의 탐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음악도, 여러분 철학도, 법학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중심이 될 때 유럽과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신 하나님. 근데요, 이것 때문에 참 때로는 당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질투하실까? 하나님 왜 질투하실까? 현대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할 수 있는 칼 바르트가 성경에 있다가 질투하신 하나님, 이것이 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이냐?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마음 전부를 찾아가기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전부를 찾아가기 원하셔요. 여러분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찾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살아가신다는 거죠. 나를 전부 찾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하나님과 낯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자상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릴 때 어떤 것도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던 요호수아는 사람 동지들에게 요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한 자라는 말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준비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이유는 죽는 다 인정해요. 근데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하는 것.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무엇을 여러분이 남기겠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박탈받던 시절 하루는 로마 군병들이 카타콤을 습격했습니다. 그래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 모두 잡아 끌어내어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기 시작을 합니다. 순교자들이 서서히 십자가에서 숨져갑니다. 근데 날이 어둠컴컴해지면서 로마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검은 무태들이 서서히 십자가 주변으로 모여 들어왔습니다.
바로 십자가 처형된 성도들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기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십자가 처형다가 죽어가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부르면서 엄마, 아빠 애태 부르짖어. 근데 십자가에 달린 부모들은요, 얘야 얼른 도망가거라, 나처럼 예수 믿다가 붙잡아 죽는다, 어서 도망가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부모는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비록 나는 먼저 죽지만 천국에 간다, 거기서 다시 만나자. 부모들은 죽어가면서도 아름다운 유언을 남겼기에 그들의 자녀들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고,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 그 결과 우리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영혼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 그런 유언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지막 이러한 한다면 무엇을 남기겠는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노사의 마지막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지막 남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우리가 남길 것인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